자, 이 시간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앞에 판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더 쉽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것인데, 자,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직접 교회가 개척되었던 그 같은 교회들, 아니면 또 아는 그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편지가 보내지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13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았던 곳에 보냈던 편지가 두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는 로마서이고 하나는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구원 능력이 여러분 강하면 이렇게 개척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한복판 그 수도 그 로마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뭐가 하나 약점이었는가? 그들 가운데 누군가 찾아가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에게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복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그냥 영접시키기 위해서 그 나누는 거 그거 전부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단편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광활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총체적 복음 앞에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굴복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바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복음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더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까지 앞장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알려줬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실제로 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워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분이 일하시는가?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한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판서로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어떤 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한 번도 나는 정죄함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자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정죄감이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정확한 말씀으로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판소를 한번 그려드리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냥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약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자,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언젠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언젠가 곧 생깁니다. 돈은 있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결단코 없는 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또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와,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릿속에 풍성한 사람, 머릿속에 빈약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받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살아가니까 어느 법에 접촉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접촉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가니까 어느 법에 접촉받는 거예요? 미국 법에 접촉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에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이 법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사람이 있는데 이 법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가? 보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법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속여요. 너는 아직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직까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속이지만, 여러분, 그때 확실하게 주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일본 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확실히 주장해야 되잖아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처럼 그때 확실히 사단 마귀를 향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장되어질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야.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3절 말씀에 나뉘는데요. 자, 3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택하시죠. 주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사건이라 하죠. 근데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이제 애굽 땅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딱 머물렀지만, 근데 그들 안에는 생각과 마음의 사상은 아직까지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 그 신분에 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거는 테오스라는 우리 헬라의 약자인데 하나님을 되게 뜻하는 기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율법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가?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여기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께 만드시고자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죄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쓸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 죽일 수 있어? 늘 그 생각에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이만희시요? 하나님 아들 누구요? 제이메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짝퉁이 가짜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님은 완벽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자,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 율법이 주는 이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나뉘는데요. 자,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연약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생활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데 영을 따라 행한다.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지금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강사 같죠? 예, 우리 하늘나라 학원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치르신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또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왜 영의 일을 생각할까요?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다 비워내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에 따라서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다른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혹여나 우리가 계속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법의 지배를 받는 합당한 그와 같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솔직히 이거는 우리한테 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합당한 건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와, 제가 처음에는 글씨를 온전하게 쓰다가 제가 판서를 잘 못 쓰거든요. 자, 지금 판서는 거의 방언체죠. 방언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통변이 가능한 방언체로 쓰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예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는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연하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슴이 아프시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주님과 사랑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이 창조 목적이 달성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보니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작동을 안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또 성령님은 또 예수의 영이기도 하거든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정확히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죽은 것인데 우리의 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10절 말씀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가장 이단 세력 중에서 대표적인 세력이 영지주의였거든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몸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는 마음껏 죄를 짓든지 뭐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업무를 짓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영지주의였거든요. 영지주의에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몸을 가지고 엄청 죄를 짓든지 아니면 엄청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든지.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마치 맞는 것만 같아요.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라고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육신이 전부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영이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내 이 육신이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요, 부담감을 주시고요, 혹여나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우리 마음은 이게 자꾸 이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지배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써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충만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충만이 뭐냐면 그냥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100% 지배받는 삶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도 이번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바다에 큰 배가 있으면 아무리 큰 배가 있더라도 이번 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조정하는 것은 그 배에 있는 작은 조종실이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배의 이 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키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내 생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내 생각은 다 그냥 비워지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게 자꾸 똥 밟았는데 춤이 비슷하네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금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대학 시절 때 뭐 했던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거든요. 막 놀러 다니고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편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왜 엄청난 건지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축제 올림픽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알기로는 오늘 밤 10시에 올림픽 개막식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전 세계 축제인을 그거에서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할렐루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영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되시고 몸이 따라가신 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같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새로워진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수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영광,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판소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준비할 때는 더 잘 준비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설펐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딱 중요한 거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는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중에 살아가신 동안에 여러분의 삶 어떠셨습니까? 지금 폭염과 또 코로나 확산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가운데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같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의 생명은 더욱더 왕성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을 쫓아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